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어떤 유익한 것, 유용한 것을 이루어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물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꾸짖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왕과 선지자들, 그 왕과 선지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선포된 다음에 토요일부터 이 왕들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 유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신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에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유다의 왕조가 멸망하고 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말씀과도 같고,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만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 다윗의 후손 왕들이죠.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의 언약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언약을 다 어겨놓고 왜 하나님께는 그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언약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키셨을 것인데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라. 유다 왕이라는 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유다 왕의 집이란 표현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이전에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야긴도 그렇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다의 왕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희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왕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너와 왕이죠. 신하와 내 백성들, 이 문들로 들어오는 즉 그 왕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왕정 국가에서는 왕권이 튼튼한 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 잃은 서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서름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었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이시 왕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시 왕조가 무너지고 고종, 순종 그 왕위가 빼앗긴 거죠. 그것이 백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슬픈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왕이 와서 그 이전은 그래도 우리 왕이었는데 우리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결국 그냥 다스리고 잘 해주겠어요? 잘 해주는 게 아니죠. 이제 약탈해가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탈취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왕정의 경우는 왕이 강하고 신하들이 똑똑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왕, 신하, 백성들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자 사람들은 특히 왕정국가에서는 왕정국가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국가가 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부국강병입니다. 나라가 부해지고 군사가 강해지는 것, 부국강병이 결국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국강병이 이루어지면 왕도 좋고 신하도 좋고 사실은 백성들도 좋지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그 부국 강병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왕들은요, 부국 강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왕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렇지, 부국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들을 막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당시의 왕들이 많았죠. 강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서 군사를 많이 징병하고 그 많이 징집한 군사들을 어떻게든지 뽑아 먹어야죠. 그 군사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 복지 좀 어느 그래도 군 생활 하기에 괜찮게 해주는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죠. 군대가 뭐 놀러 온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고생을 시키고 제대로 된 밥도 먹이지 않고 제대로 된 곳에 재워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냥 그 노동력을 그 군사력을 빼앗는 것, 그것이 부국 강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국 강병의 길은 그게 아닌 겁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탈취당하는 자가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지는 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가 압제당하거나 학대당 압제당하거나 학대당하지 않는 나라,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가 부국강병해집니다. 부국강병해지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많고 군사가 강해지는 것이 부국강병의 뜻이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군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는 부국강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힘을 강하게 가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힘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그 나라는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 나라의 군대는 강력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왕들의 지혜요, 왕들이 따라야 할 법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그 왕이, 유다의 왕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준행하지 않아요. 왕도 그 말을 준행하지 않고, 왕도 어떻게든 자기 그 곳간에 이제 부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백성들도 결국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이제 학대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맨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착취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왕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온다?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부국 강병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부국 강병을 누리는 거지, 부국 강병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면 부국 강병이 누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예, 폐허가 되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방식,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길르앗 하면은 이 초장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그 길르앗의 향료 이러면 아주 그냥 고급, 최고급의 향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레바논 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길르앗의 향료,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그야말로 가장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존엄하고 가장 품질 좋고 정말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가요? 지금은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인 것 같다. 그야말로 너를 풍요롭게 하고 너를 그냥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와 풍요와 부국강병의 은혜를 다 빼앗아 버리셔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한다. 바벨론이죠.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예,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진다.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당시들이 만든 성전과 왕궁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전부 다 찍어 불에 던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았던가. 이방 민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마.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전부 망했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폐허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해서 손해보실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손실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세상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글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겨도 주님께서 내게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 그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지위는 강화되었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필요를 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오히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지지, 사명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소유하신 온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돈 벌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편안한 삶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결국은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온 땅과 만물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돌보심을 계속 누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선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온 땅을 화목하게 하고 각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국강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저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매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길을 정말 피부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내가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정말 자한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나에게 그 은혜로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재물을 의뢰하여 그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참된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갖게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싸웠더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더니 실로 주님께서 저 하늘의 그 곳간을 여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